할렐루야. 선교를 하는 데이비드 김 목사입니다. 오늘부터 영적 거장 시리즈, 영적 거장들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그들에게 뭔가 배울 수 있는 것들을 찾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 제가 제일 존경하는, 저하고 이름이 똑같은 데이비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한번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1절 22절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라 하시더니, 자, 우리가 살펴볼 첫 번째 인물은 바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고, 저 인물은 정말 믿음의 인물이고 저분은 대단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도 다 실수가 있고요, 그들도 우리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다면 우리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보면서 정말 저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야 그러면서 내 뜻을 다 이루겠다라고 했을까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었을까요? 잠깐 몇 가지만 살펴볼까 합니다. 첫 번째, 다윗은 모든 환경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다라는 것입니다.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블레셋과의 전투가 벌어지죠. 그런데 많은 사람이 블레셋의 군사력만 보고, 그리고 골리앗만 쳐다보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을 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저 할례받지 못한 자가 누구간데 감히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 겉모습을 보며 숫자를 보며 두려워하고 있었지만 다윗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믿음의 눈을 가졌냐 안 가졌냐, 그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정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이 세상은 절망과 고통뿐입니다. 우리가 기뻐할 게 뭐 있겠어요? 그런데 다윗과 같은 믿음의 눈을 가지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왜? 이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한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에 한 군데 있는데 약사발이라고 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약사발, 네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가까이 두시리라. 그렇습니다. 오늘 성도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의 눈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갈까요? 첫째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전진해야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절망적인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니까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모든 환경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수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이 코로나 전국을 통해서도 하나님 뭔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있다. 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절망이 보이지 않는 것이죠. 비록 다윗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은 물맷돌 5개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이걸 통하여 역사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또한 그가 20여 년 동안을 사울에 의해서 쫓겨다니잖아요. 여러분, 말이 그렇지요. 여러분, 20년 동안을 고난과 어려움 속에 살아가 보세요. 정말 핍박과 어려움을 당해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좌절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보면 다윗이 수많은 시를 쓰면서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믿음으로 달려가더라 이거예요. 왜? 믿음의 눈을 가졌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지금 도망다니고 있는 상황, 어려움 속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고 내게는 전혀 부족함이 없어. 그분이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이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지금 오고 있지만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에요. 조금만 어려움 당해도 시험당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어떻게 해서 다윗이 하나님의 눈에 쏙 드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움직이는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2장 1절 한번 봅시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내가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올라가라. 다윗이 가로되 어디로 가리까? 가라사대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그런 위대한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것,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쏙 들 수 있었던 것은 언제든지 먼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움직이
움직이는 방향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그가 달려갔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앞서지 아니하고 항상 하나님께 묻고 움직이는 삶이 다윗의 삶이었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은 내가 가진 지식과 내가 가진 경험 때문에 하나님께 먼저 묻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윗은 언제든지 그의 삶을 들여다보면 언제든지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움직이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실패가 없는 것이죠. 오늘 사랑하는 크리스찬들이요, 정말 우리 한번 먼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움직이는 그런 삶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가 실행되지 아니하는 것은 내 육이 먼저 살아서 내 지식이 먼저 앞장서서 주님은 뒤따라오게 하고 나도 모르게 먼저 앞장서고 있지 않냐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습니다. 제가 올라갈까요? 올라가라. 어디로 갈까요? 헤브론으로 가라. 그 헤브론 가서 7년 만을 또 기다리잖아요. 하나님이 사인이 떨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역사할 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것이 진짜 믿음의 사람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왜 역사가 일어나지 않느냐? 기다리질 못하기 때문에 그랬어요. 우리가 너무 조급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지기 전에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까지, 하나님의 지시가 날 때까지 참고 견디고 그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찾은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내 마음에 속 드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다윗이 가졌던 세 번째 놀라운 비밀은 성전 중심적인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잘 먹고 잘 살고 호의호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전,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왕궁에서 이렇게 살고 하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휘장 가운데 있구나. 안 되겠다.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을 불러서 이것을 상의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종이 그 얘기를 듣고 너무나 감탄한 거예요. 그렇습니까? 하나님도 기뻐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하죠. 야, 나는 회막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이 아니야. 집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아니야. 우주에 있는 하나님이야. 왜 나를 위하여 집을 지려고 그래? 내가 너를 집을 질 거야. 말은 그렇게 하셨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집을 지어준다고 하잖아요. 이스라엘의 영원한 주권자가 너의 후손에서 나오리라. 비록 하나님의 집을 짓지는 못했지만 그러면 그의 인생이 어떻게 해요? 나머지 인생은 내 아들 솔로몬이가 하나님의 전을 진다고 그랬으니까 나는 준비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의 남은 인생을 모든 성전을 짓는 곳에, 예비하는 것에 그의 삶을 쏟아 부었던 것입니다. 그의 삶을 돌아보면요, 성전 빼고는 다윗을 얘기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할까요? 하나님의 성전을 가까이 하고 성전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눈과 귀가 함께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일주일에 한 번씩 들여다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가까이 하며 낮이고 밤이고 출근할 때 퇴근할 때 드나들면서 열심히 정말 하나님의 전을 가까이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 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마음속에 있는 사람, 하나님을 마음 가운데 모시고 있는 그 사람이 다윗과 같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다윗에게 볼 수 있는 것은요, 죄중을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왕이 얼마나 다윗을 핍박합니까? 잡아 죽이려고 그렇게 할 짓 못할 짓을 다 하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막 20여 년을 도망다니잖아요. 그런데 그가 왕을 죽일 수 있는 찬스가 2번이나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을 내 손으로 해할 수 없다. 그런 분들을 가끔 봅니다. 정말 어떤 큰 교회 모아놓은 목사님 막 어떤 사람이 욕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 사람의 흉어물을 막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도 하나님이 쓰시는 분들이에요. 하나님이 그 교회에 몸된 교회를 그 생명보다 아끼는 성도들을 그들에게 붙여주셨을 때는 그 하나님의 종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들을 그렇게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다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들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다 실수가 있다 할지라도 다윗처럼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들을 신뢰하고 인정하고
함부로 대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내 입술 한마디라도요 주의 종에게는 나쁜 얘기를 하지 아니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징계를 내리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잘못한 것이 있다면 그들을 처단하고 징계하는 것 하나님의 몫이죠. 다만 다윗처럼 기름 부어 세운 하나님의 종을 두려워하고 신뢰하고 존귀히 여기는 것, 이것은 다윗이 가지고 있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다윗이 알지 못하고 죄를 범했습니다.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을 취하게 됐죠. 그래서 간음을 하게 되고 살인죄를 하게 되죠. 그는 왕이었기 때문에 무덤덤했어요. 이것에 대해 그가 죄라는 걸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와서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이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는 즉시 무릎 꿇고 회개하는 사람, 회개의 사람이었어요. 사울과 다윗이 달랐던 점이 무엇이냐? 죄는 지어야 똑같이, 죄는 그들도 똑같이 지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잖아요. 여러분 시편 6편에 보면 그가 침상이 눈물 가운데 띄웠다고 그랬고, 여러분 시편 51편에 보면 얼마나 그가 회개하는가, 주의 성령이 내게 떠나지 말게 해달라고 그가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을 뿌리며 기도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비록 다윗도 실수투성이었지만 하나님이 그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그를 다시금 쓰시고 하는 거예요. 웬만하면 정말 왕에서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쫓겨나가지고 여러분 다 끝난 것 같은 다윗의 생애가 다시 하나님이 왕위를 다시 복귀시켜 주잖아요.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은 그가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정말 우리 한번 멋있는 인생 삽시다. 오늘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됩시다. 우리의 이름이 영적 거장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자 이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뭐요? 믿음의 눈으로 사물을 바라봐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 철저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시하는 대로 움직이는 삶이 되자 이거예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전을 중심적으로, 하나님의 성전 중심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멋진 사람. 그리고 네 번째로는 비록 부족하지만 주의 종을 신뢰하며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높이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의 지연죄를 회개하며 살아가는 사람. 이런 멋진 사람이 된다면 지금 여러분의 환경이 어떻든 간에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우리를 내려다보시면서 정말 마음에 드는 사람, 정말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지금도 찾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 주님의 눈에 쏙 드는 사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한테 인정받는 것보다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땡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붙들어주,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높여주시면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환경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어려움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어려움들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곧 좋은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근심하지 마시고 주님만 바라보는 성도들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